오늘은 3장 11절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입니다. 저번 주까지 함께 보았던 이 걷지 못하던 거린이 걷게 되는 이러한 기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 놀라게 되고,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은 그 순간 기적을 일으킨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하고 찾고 모이게 됩니다. 와, 저 사람 너무 대단하다. 저 사람에게 능력이 있구나. 그러나 복음의 초점은 언제나 사람의 우상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입니까? 베드로는 앞으로 나누게 될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우리가 낫게 한 것이 아니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사도행전 3장 66절, 이 사람을 낫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즉, 자기를 주목하고 놀랍게 여기고 막 몰려든 사람들에게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이런 사람이야, 그러지 않고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거 우리 능력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더 큰 일은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수많은 우리의 눈을 미혹하는 세상의 것들 앞에 사람을 보고 돈을 보고 명예를 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영적 눈을 뜨고 주님을 보게 하는 사역, 그것이 우리 애능중앙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사람을 보고 기적을 보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한테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베드로의 설교가 담긴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즉, 오늘부터 시작할 사도행전 3장 11절 이하는요, 바로 이 기적 앞에 놀라 몰려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한, 즉 이 사람들이 회중이 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제가 베드로 설교하니까 여러분 문득 뭐지? 이전에도 베드로 설교 가지고 몇 주간 설교했던 것 같은데 막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현장에서 전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몇 주에 걸쳐서 강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이 사도행전 3장 11절 이하의 메시지도 바로 동일한 베드로라는 사도가 선포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았던 베드로 설교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나타난 방언의 역사에 대한 그 배경과 반응 속에서 전했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였다면,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 이후부터 전개될 베드로의 설교는 걷지 못하던 거린을 일으켜서 걷게 한 사건을 보고 완전 놀란 채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전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 설교 있고, 오늘 보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의 중요한 설교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선포되는 이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도 회중이 되어서 함께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 11절, 여러분 성경 펼치시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3장 11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는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솔로몬 행각이라 부르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즉, 걷지 못하던 거린이 막 걸으면서 뛰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고는 놓아주지를 않았답니다. 즉, 이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된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이, 야, 저 사람이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저 베드로와 요한이구나, 막 그러면서 그들을 보러 가자고 하면서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를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듯이
40여 년 평생을 이 걷지 못하던 거린이 일어나 걷게 되어지고, 그 이후부터 베드로와 요한을 절대 놓지 않고 꼭 붙잡고 성전 안에 들어갈 때도 그들과 함께 들어가고, 들어가서도 절대 엄마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 아기처럼 아기가 엄마 손을, 엄마 다리를, 막 엄마 옷을 꼭 붙든 채 다니면서 안정감을 느끼듯이 이 걷지 못하던 거린이 혼자 걷고 혼자 뛰고 혼자 찬송했던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 절대 놓지 않은 채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눈에, 자기 손에 절대 엄마를 놓지 않으려는 그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아기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기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따라다녔을 것이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의 장애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완전하게 믿어지지 않다 보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겠죠. 그러다 보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혹시라도 떠나가면, 내 곁을 떠나가면 다시 이 역사가, 이 기적이 사라지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더욱더 세게 붙잡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설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붙잡았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혹시 이 역사가 그들이 떠나가면 사라지는 거 아닐까 너무너무 두려워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붙잡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우글우글하게 모이게 됩니다. 바글바글하게 모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얼마나 그들은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사이에 두고 모인 곳이 솔로몬의 행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솔로몬의 행각은 어떤 곳인가? 이 솔로몬의 행각은 어떤 곳인가? 쉽게 말하면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은요, 어떠한 딱 막혀있는 어떠한 건물 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전의 이 동편 벽을 따라서 쫙 복도처럼 되어 있는 일종의 지붕이랑 기둥만 있고, 그러니까 벽은 없는 회랑 같은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를 드리면, 우리 교회로 따지면 지금 여기가 본당이지 않습니까? 우리 본당 옆에 캐노피 해놨지요. 그러니까 캐노피 지붕이랑 기둥은 딱 되어 있는데 벽은 없는 곳. 그러다 보니까 비 오거나 하면 비나 눈은 안 맞지만 아무래도 실내는 아니다 보니까 바깥에 더위나 추위는 그대로 있는 그런 뚜껑 있는 복도 마당, 뭐 그런 곳이라고 상상하면 더 쉽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성교관 가는 길에 여러분 뚜껑을 만들면, 지금 뚜껑이 없지만 그 위에 이렇게 지붕 같은 걸 만들면 거기가 사방이 뚫린 복도처럼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딱 그런 것인 겁니다. 또 우리 교회로 또 한번 예를 들면, 우리 마당에는 이제 캐노피가 안 되어 있는데, 즉 지붕은 안 되어 있는데 딱 캐노피 같은 것을 마당에 해놓으면 그런 곳이 딱 솔로몬 행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레 모여서 배우고 들을 수 있는 한켠이 솔로몬의 행각이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뭐 가르치고 있나 보네, 뭐 재밌는 거 하나 보네,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자연스레 당시에 랍비들이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강론하고 교훈을 베풀기에 딱 좋았던 일종의 성전에 있던 그런 버스킹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버스킹하기 딱 좋은 장소였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연과 교훈을 버스킹처럼 베풀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이는 곳,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솔로몬의 행각이었던 겁니다. 그렇듯 이 성전의 동편에 이러한 교훈을, 강의를 하기 딱 좋은 장소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장소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걸 보면 교회는 이러한 솔로몬의 행각 사역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에 닫힌 종교가 아니라 열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 모두가 부담 없이 편하게 지나가다가 모여 복음을 나누고 배우고 자연스레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담은 사역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은혜의 사역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3장 11절, 바로 그러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12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 말하되는요, 그가 연설했다 또는 그가 설교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겁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들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죄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원어에 더 맞게 번역하면 우리에게 어찌하여 주목하느냐? 우리에게 어찌하여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대 결코 너희들은 아예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레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말이 당연히 다음 절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정말 그럴까요? 바로 다음 절에 정말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지 우리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같이 함께, 다 읽진 않고요,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하는 데까지만 읽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수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즉 바로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님. 사도행전 3장 16절로 조금 더 넘어가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즉 그 사람을 치유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며 너희가 주목해야 할 유일하신 한 분은 그러기에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는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담대히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 갖고 왔잖아요. 자기 보러 왔잖아요.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지 말고, 제발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고 지금부터 예수님만을 주목하여라. 앞으로 진행할 내 설교의 모든 목적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바로 그분을 주목하여, 이렇게 설교 서문부터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오직 예수로 시작하여 오직 예수로 마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 베드로의 설교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철저히 내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사람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주목하라고 선포하는 그의 설교에 어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살아있던 신약의 시대 때부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귀한 능력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것은 베드로처럼 우리를 주목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로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들에게 진정한 빛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은혜 받았던 한 가지 더 메시지를 더 나누고 마치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모였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행각에서 자신을 주목하여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전에 베드로가 어디서 설교했다고 했죠?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 설교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오래전에 바로 그 동일한
그 장소,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가 믿는, 그가 주목하라고 했던 예수님이 먼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했지만 사실 훨씬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2절과 23절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과 23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아멘. 맞죠? 예수님이 어디를 거니셨다고요? 솔로몬 행각.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는지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였답니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러분, 수전절은요, 성전의 회복을 기억하는 절기인데 그때 너무나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추웠습니까? 안 추웠습니까? 예, 홍대에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 홍대 한가운데에서 정말 추웠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날에도 여러분이 하늘의 찬양을 불렀듯이 수전절, 그 추운 겨울, 주님은 솔로몬 행각은 실내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 수전절, 그 추운 겨울 어느 날, 그날 주님은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답니다. 여러분이 그 추운 날, 그 점자도 잘 읽어지지 않는, 너무 추워서 그 손으로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수전절 그 추운 겨울에 예수님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러니까 그 야외에서 뚜껑만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셨답니다. 날씨는 춥고 사람들의 마음도 차갑고 종교는 형식이고 메시아는 의심받고 있던 때 주님은 그곳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셨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전한 설교 중, 말씀 중 한 부분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이 어디서 전한 말씀이라고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누가 전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계속된 그의 설교에 그것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 추운 겨울에 설교하셨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박수가 아니고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그를 치려 하거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주님을 죽이려 했답니다. 그 추운 겨울날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 끔찍한 광경을 본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 추운 겨울 어느 날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그 말씀 앞에 돌을 들고 주님을 죽이려 하는 그 무리들까지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보고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장면을 다 보았고 마음에 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같은 장소, 솔로몬의 행각에 오늘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이가 걷게 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선은 베드로에게 쏠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경공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 우리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아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거절당했던 그 아팠던 그 자리가 시간이 흘러 그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높아진 자리로 변한 겁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셨던 그 예수님을 떠올렸겠지요. 그 추운 겨울 어느 날 그 하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예수님을 떠올렸겠지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했던 그 하나님의 눈물 어린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돌을 들고 죽이려 했던 그 무리들을 떠올렸겠지요.
여러분, 다시 솔로몬의 행각에서 전했던 예수님의 말씀 한 절을 떠올려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도 같은 곳에서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고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솔로몬 행각은 사람에게 향했던 시선이 진정한 구원의 구원자이신 예수께 향하도록 바뀌는 곳이 된 그 은혜가 임한 역사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엉뚱한 데 비춰져 있으면 관객은 주인공을 놓치게 됩니다. 기적 자체에, 사람 자체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면 복음의 진짜 주인공이 가려집니다. 베드로는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에게서 예수님께 옮겼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비추어 드렸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베드로를 보시며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배신자였던 자신을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영광 올려드린 저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 맞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 사람을, 물질을 주목하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베드로처럼 주님을 주목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니요, 제가 제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아픔의 시간 속에 나와 함께 해주셨고 그때마다 다시금 나를 살리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가정의 영광은 하나님만, 예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을 주목하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는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득한 우리 애능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 베드로의 설교와 같은, 즉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주목해야 하는 은혜의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애능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목하게 하는, 나를 주목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 주님을 주목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 속에 선포된 복음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담대한 선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